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본문은 마리아가 이제 친족 엘리사벳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찬양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마리아의 찬양, 또 마리아의 찬가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라틴어로는 마그니피카트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찬양합니다가 라틴어로 마그니피카트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 마리아의 찬가를 노래로 만들어 가지고 로마 카톨릭 교회 성당에서는 이제 성탄절에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찬양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 어떤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인가에 대한 소망을 담아내서 이렇게 찬양하기도 한 또 유명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미국 감리교 선교사인 스탠리 존스라는 분은 이 마리아의 찬가를 이 내용을 이 세상에서 가장 혁명적인 문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보시면 이제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굉장히 혁명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혁명적인 내용을 좀 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권력을 갖고 있는 독재자나 또 왕과 같은 사람들은 이 마리아의 찬가가 사람들에게 읽혀지거나 들려지지 않도록 법으로 못하게 막았던 사람들도 있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노래 같지만 또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이 권력에 대한 또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또 새로운 세상에 대한 혁명적 마인드를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잠깐 나눠보고자 합니다. 4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비천한 여종의 내용들을 보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살피셔서 나중에 그가 어떻게 됩니까? 이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어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어떤 삶의 전환점을 만들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비천한 여인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인으로서 그렇게 삶의 전환을 만들어줍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보면 5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신다. 교만한 자들을 흩어버리십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들이 하늘에까지 높아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교만을 보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하늘의 끝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 권세와 힘을 갖고 있는 그 교만한 자들을 흩어버리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죠. 52절에도 보시면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권세 있는 자들 내 위에 누가 있으랴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위에서 그들을 짓밟으신다라는 거죠. 그 근세가 아무 힘이 없는 모습으로 추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53절의 후반절에도 보시면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해서, 여러분 부자가 왜 부자겠습니까? 부자는 절대로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거든요. 부자는 어떻게든지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득을 찾아서 가는 사람이 부자인데, 하나님께서 이 부자로 하여금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교만한 자들을 흩어버리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짓밟으시고 부자들을 빈손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52절 후반부에 보시면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비천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서는 높이 올리신다는 것입니다. 53절에 보시면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신다. 가난해야 먹을 것이 없는 자를 그냥 먹고 배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좋은 것으로 체험을 있게 하시는, 배불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다. 이렇게 지금 이 마리아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면 높은 자들, 부유한 자들, 교만한 자들은 다 끌어내리시고 흩어버리시고, 빈천한 자들, 배고픈 자들, 줄인 자들은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배불리심으로써 이 사회가 완전히 위아래가 뒤바뀌게 되는 혁명적인 모습을 지금 이 마리아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계급 투쟁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니까, 아마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것을 아마 그렇게 용인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위아래를 뒤바꾸는 새로운 질서, 단순히 새로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혁명적인 질서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나라라는 사실을 이 마리아의 창가를 통해서 우리는 일면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오면 좋으세요? 아니면 안 좋으세요? 이런 나라가 오시길 기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두렵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 마리아의 심정으로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빨리 어떻게든지 이런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고,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거나 부유하거나 높거나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은 분들은 혹시 이런 일로 인해서 내가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 이것조차 빼앗기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과 염려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 누가복음 6장에 좀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가?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버전으로 누가복음 6장 20절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누가복음에는 그 심령이란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가난한 자. 그러니까 정말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소중한 것을 가질 수도 없을 뿐더러 생활에 필요한 것조차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이 가난한 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가난한 자들에게 이제 곧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이 곧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니까 지금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21절에도 보면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희가 지금 줄이고 고통스러워하고 배고픔 가운데 있는가? 그러면 너희는 곧 배부를 것이다. 이제 새로운 나라에서는 너희들은 이제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우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지금은 우리가 울고 있지만, 지금은 억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만, 이제 곧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온다면 너희들은 웃게 될 것이다. 즐거울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억울함에서부터 너희들은 자유함과 평안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이 마리아의 찬가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뭔가 전향적인 새로운 변화들이, 위아래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놀라운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22절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가다하며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자, 여기 보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복이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냐 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을 사람들이 멀리한다면,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을 욕한다면,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너희를 버릴 때 너희들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 있지만,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너희들을 악하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그렇게 마음 가운데 결단하면서 고난을 너희가 감수한다면 그것은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23절에 보시면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가? 너희들이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가? 그러면 그것은 참 복된 삶이다. 그날에 이제 주님께서 가지고 오실 이 완벽하게 새로운 나라가 시작될 때 너희들에게는 상이 있을 것이고, 과거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고통과 돌맞음과 죽음에 이르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참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상급을 예비하신 것처럼 너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너희의 나중은 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약간의 변화가 있어요. 그 이전의 얘기는 상태의 변화입니다. 가난한 자, 배고픈 자, 부유한 자, 권세 있는 자. 여러분, 가난하다고 다 선합니까? 아니죠. 부유하다고 다 악한가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마치 주님께서 이렇게 위아래를 뒤바꿔버리는 혁명과 같은, 마치 사회주의 혁명과 같이 이렇게 계급투쟁으로 이 사회가 변화된다고 생각할 때 억울한 사람들이 많죠. 내가 쌓은 이 부가 정당하고 옳은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돈이 많다는, 권력이 있다는 것만으로 나를 저 밑으로 내보내는 것이 과연 정당하고 옳은고 정의로운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조금 더 표현하자면 뭐냐 하면, 그런 세상, 완전히 뭔가 새로운 질서가 편성될 것인데, 그 편성된 것은 당연히 위아래를 바꾸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 너희가 낮은 자지만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는가, 너희가 높은 자라도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는가에 따라서 미래의 준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을 기꺼이 감내하면서 그 어려움과 아픔을 참아내고 견디는 사람에게는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그 삶 속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사는가, 무엇을 기대하고 오늘을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달리 준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24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느니라.
지금 부유하게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무슨 화가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이 땅에서 너희가 받을 위로, 이 땅에서 받을 평안, 안식, 이미 이 땅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루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들에게 줄 위로와 안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여 울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배부르고 지금 이 땅에서 행복하다고, 그 행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 사는 행복만, 이 땅에 사는 부유함만, 웃는 것만 우리가 이 땅을 추구한다면 결국 나중에 새롭게 도래하게 될 새로운 나라에서는 생각지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 이야기는 맥락 속에서 보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우리를 칭찬하면 좋은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이 저를 칭찬하면 저는 좋은 사람인가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좋은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전혀 갈등과 긴장과 다툼이 없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구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냥 칭찬을 받는데 그 칭찬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좋은 칭찬이 아니라 그냥 세상과 같이 어울리고 세상의 법칙대로 살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아무런 고난을 받지 않는다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질서, 새로운 삶을 향해서 준비하는 것이 전혀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범죄한 백성들을 보면서도 평안하다, 괜찮다, 별일 없다, 우리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귀에 들려지는 좋은 말들을 줌으로써 그들은 칭찬을 받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모면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도래하실, 예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또 앞으로 완벽하게 도래하게 하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우리의 지금의 처지와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가올 주님의 나라를 준비한다면 우리는 복을 누리게 되겠지만, 마치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다음에 오게 할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 땅의 배부름과 이 땅의 권력과 이 땅의 높음과 이 땅의 즐거움만이 우리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이 다음을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이르게 되는 당황스러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일 것 같아요. 저희는 우리 역사 속에 일제강점기라는 시간을 보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게 우리의 권력을 빼뜨렸습니다. 주권을 영토를 빼앗겼습니다. 그럼 일제강점기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던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잘 살기 위해서는 저들과 대립할 게 아니라 저들의 말을 듣고 저들의 편에 서서 저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면 저들의 도움도 얻고 내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친일적인 마음, 친일적인 삶의 형태, 그들을 위한 그런 삶의 형태로 이 땅을 쭉 살아갔던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한 채 우리의 주권을 빼앗겼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굴복할 수 있는가. 끝까지 힘이 닿는 대로 나를 희생해서라도, 때로는 내 재물을 들여서라도
내가 우리 민족,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되겠다고 끝까지 그 질서 속에서도 그들과 부딪히면서 갈등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들도 함께 공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시대가 계속 지속됐다면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영원히 행복했겠죠. 그러나 그 시대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조국의 독립이 일어나는 광복의 시간이 왔죠. 그리고 새로운 나라가 펼쳐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이전 세대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이후 세대에 그 사람에게 주어질 복이 때로는 재앙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일본의 앞에 서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만 동포의 고요를 빨아먹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가 됐을 때, 새로운 나라가 도래했을 때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지만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며 긴장하며 갈등하며 어떻게든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고 수고했던 사람들은 조국의 독립과 함께 사실은 비천한 삶에서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실제 역사 속에서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역사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또 그 아픔을 여전히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래할 새로운 땅을 위한 새로운 질서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질서를 다시 새로 맞출 것인가, 그것을 준비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을 얻게 되지만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이 땅에서는 복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부유함 가운데 배부름 가운데 살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화가 있도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 가운데 왔지만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두 사람의 이야기를 좀 잠깐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성경에 나온 인물입니다. 한 사람은 이 땅의 삶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새롭게 올 나라를 전혀 준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냐 하면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입니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이 부자는 16절에 보시면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뭘 해도 잘 돼요. 이미 부자인데 소출도 막 풍성하게 나옵니다. 부자는 그냥 돈이 막 달라붙어요. 이렇게. 그래서 부자는 뭘 해도 잘 됩니다.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만족스럽죠. 근데 고민이 생겼어요. 어떤 고민이냐 하면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우리가 다 하고 싶은 고민 아닙니까? 이런 거. 이 은행에 내 돈을 맡길 수가 없어서 좀 더 큰 은행 찾아가야 되는 그런 고민.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이 창고도 적지 않은데 이 창고에 내가 지금 이 얻어낸 이 곡식을 다 담을 수가 없어가지고 고민이 내가 어떡하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고민의 끝은 뭐냐면 18절에 보시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래서 지금 있는 이 곡간을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이제 더 크고 높고 큰 그런 창고를 짓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의 많은 수확된 물건들을 갖다 쫙 놓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19절에 보시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죠. 뿌듯하지 않습니까? 통장에 돈 보고 있으면 야, 이 정도면 뭐 내가 이제 노후에 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집이나 가게나 건물이 다 저거 이제 지금 노후에 이제 참 문제가 없겠다. 적어도 내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막 좀 어렵게 이렇게 하진 않겠다. 그런 마음이 막 들 수 있잖아요.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이 부자도. 근데 여기에 이제 반전이 있습니다. 어떤 반전? 20절, 그 다음 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참 하나님은 얄궂죠.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내가 오늘 네 생명을 가져가면, 내 영혼을 찾아가면 이 모든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저는 무슨 우리가 적응을 많이 하냐, 뭐 재산을 많이 쌓냐,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자는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지금의 이 세상,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 있고 내가 죽음이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말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셨는데 이 나라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그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땅의 나라가 전부인 것처럼 그냥 거기에 재물을 쌓고 거기에 큰 집을 짓고 그것이 크고 넓으니까 내 마음이 평온하고 행복한, 그냥 온통 이 땅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한 그 사람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왜 부여하지 못했는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준비하지 않는가? 라는 그 교훈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만 생각할 때,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만 생각할 때 우리는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는 도전과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속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보겠습니다. (16장에) 보시면 좀 저는 이제 이 성경 중에서도 굉장히 좀 독특하다. 왜 이런 예를 들었을까 싶은 좀 약간 이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주고 있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여기 어떤 청지기가 나오냐면 불의한 청지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착하고 괜찮은 청지기가 아닙니다. 나쁜 청지기예요. 그래서 16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하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러니까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고 불필요한 소모가 없도록 해야 되는 그런 게 일인데 이 청지기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의도적으로 아마 좀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주인의 재산을 조금씩 갈취하기도 하고 헛된 데 쓰기도 하고 이제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서 이 청지기를 계속 일하게 둘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게 들켰기 때문에 2절에 보시면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해서 이제 해고가 됩니다. 더 이상 너 이제 일을 못해.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알면서도 가만 놔둘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 주인이 조금 이상한 게 좀 특별한 게 뭐냐 하면 너 이제 이걸 못할 거야 하고는 바로 내쫓고 출입증 뺏고 그 다음에 모든 것으로부터 접근 금지할 수 있도록 탁 차단시켜야 될 것 같은데 주인이 너 이제 더 이상 일은 못해 라고 예고만 하고 실제적으로 쫓아내는 데까지는 약간의 인터벌을 줍니다. 이 약간의 인터벌.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이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가 막 머리를 굴려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곧 주인에게 잘려서 여기서부터 쫓겨나게 될 텐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쫓겨나서 내가 땅을 파자니 내가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렇다고 사람에게 빌어먹자니 너무나 부끄러울 것 같고, 땅을 파기도 그렇고 빌어먹기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좋지? 그 짧은 시간에 요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너무나 머리를 막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해낸 방식이 뭐냐 하면, 내가 아직 완벽하게, 그리고 내가 주인에게 잘렸지만 사람들에게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요 짧은 시간에 우리 주인에게 빚을 졌던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빚을 탕감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쁜 사람이 나쁜 짓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밀 100마를 빌린 사람에게 불러가지고, 너 주인에게 얼마 빚졌냐? 나 100말 빚졌다. 그래? 이거 갖고 와, 장부. 그래서 그걸 50으로 딱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은 100말 빚졌었는데 50으로 딱 줄었어요. 너무너무 고맙죠. 그리고 돌려보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부릅니다. 너는 얼마 빚졌냐? 내가 100석 빚졌다. 그래? 그럼 내가 80석으로 고쳐줄게. 하고는 이 사람이 80석으로 그것을 고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의 재물도 아닌데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막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할까요? 내가 이제 주인에게 쫓겨나면 그 다음에 나에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나를 좀 돌봐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그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주인이 그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럼 더 화가 나겠죠. 근데 주인이 화를 내지 않고, 야, 요놈 봐라 하고는 오히려 기특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장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주인이 볼 때 물론 자기 재산의 소유가 없어지는 것이지만 이 종의, 이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을, 야, 요놈 그 짧은 시간에 자기의 미래를 준비했네, 그 짧은 시간에 자기의 쫓겨난 그 이후의 삶을 준비했네 하면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한 자도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왜 주의 성도들은, 왜 주의 백성들은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다음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한 준비를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가? 이제 수업을 마친 종을 쳤고 이제 교무실에서 선생님이 곧 올라오셔서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더 이상 우리가 변명할 수 있는 아무 여유가 없는데, 이 짧은 시간에 주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그때 나를 용납하고 받아주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왜 그 준비를 너희들은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오히려 이 불의한 청지기, 이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에만 매몰되어 있지 말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평온한 것, 남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것,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지 말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곧 도래할, 곧 맞이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런 우리의 삶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라도 그 나라에선 정말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것들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누가복음 3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너희가 옷이 두 벌 있냐? 그러면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너희가 먹을 것에 조금 여유가 있냐? 그러면 그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라. 여러분, 한 벌, 두 벌이 뭐 많은 겁니까? 그것도 부족하죠. 한 끼, 두 끼 챙겨놓은 게 뭐 많아요? 그것도 부족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의 전체가 아니다. 다음을 준비해라. 그 다음을 준비한다는 건 뭐예요? 옷 없는 자에게 내가 갖고 있는 여유를 나누고,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내가 갖고 있는 먹을 것을 나누는 거. 그래서 이것이 이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행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리들이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떡합니까? 세리들에게 말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나라에서 정해준 거, 네가 정당히 얻을 거 그거 말고는 더 욕심내지 마라. 더 많이 받으려고 하지 마라. 이 땅이 어떻게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 어떤 불법을 행해서라도, 편법을 써서라도 이 땅에 많은 것을 쌓아두는데 너의 마음을 갖지 마라. 군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남의 것을 강탈하거나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아라. 그냥 어떻게든지 갖고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동원해가지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땅에 어떻게 더 많은 것, 더 풍요로운 것, 더 안정된 것을 거기에만 몰두하여 살지 말고, 이 땅이 조금 부족해 보여도, 이 땅에서 조금 서운해 보여도, 이 땅에서 조금 억울해 보여도 다음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조금씩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종은 이미 쳤고요. 교무실에서 선생님은 올라옵니다. 그 긴장감, 그 두려움, 이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뭘 보느냐 하는 거예요. 그 보는 게 가식이 아닙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전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세상의 욕망, 세상의 부유함에 나의 관심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새롭게 펼치시는 그 나라에 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는 관심을 주님께로 돌리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할 게 있겠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읽고 기억하고, 우리가 이런 준비를 좀 해야 되겠구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4장 7절부터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이 땅에서 높은 자리, 사람들이 주목하는 자리, 사람들이 막 존경하는 자리, 그냥 그 자리에 먼저 가가지고 마치 내가 높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으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더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너를 청한 사람, 당신 자리 여기 아닙니다 하고 끌어내리는 수치와 모멸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청함을 받을 때 어떻게 하는가? 10절에 보시면 청함 받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와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겸손. 인정받고 도드라지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그런 자리로 막 앞서가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대수롭지 않은 자리에, 인정받다 것처럼 보이지 않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거 우리 교회는 잘 적용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거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모르죠, 개인적으로는 다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무슨 장로가 돼서 무슨 내가 또 권사가 돼서 뭘 해줘, 내가 뭐 집사가 돼서 이런 게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제 서운한 건 너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없어서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분들은 이렇게 막 뭐 두드러지고 남 앞에서 뭐 하고 막 최대한 안 하려고 하고 막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게 저희 교회는 이렇게 상당히 아주 이렇게 잘 어떤 면에서는 문화적으로 이렇게 잘 잡혀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제가 아쉬운 건 그래도 좀 그래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은 제 안에 있습니다만, 하여튼 겸손한 거예요. 남 앞에 자꾸 존경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라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애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내가 이 땅에서 그 영광을 누리면 저 세상에서 내가 아무것도 누릴 수 없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사람이 나를 높일까 봐, 사람이 막 나를 알아줄까 봐,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은밀하게 조용히 그렇게 행하는 삶, 그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12절이에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식사 자리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뭐 이렇게 오셔서 대접하고 이러면, 그럼 어떻게 하냐? 한 번 대접 받으면 또 저분이 또 대접을 하죠. 뭐 이렇게 서로 그런 거에 이렇게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나에게 돌려줄 수 없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이 나에게 또 다 식사 대접하고,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저 사람이 나를 또 존경해주고, 무슨 투표가 있을 때 저 사람이 세주고, 이런 걸로 이 땅에서 받을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내가 권세도 얻을 수 있고 인정도 있고 칭찬도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이 땅에서 끝이야. 그것은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위로를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위로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면 갚을 수 없는 사람들, 나한테 되돌아 줄 수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은밀하게 돌보고 섬기고 나누는 사람.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아무런 보답을 받지 못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시는,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나중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과 나눔을 장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하세요. 기독교는 기복주의인가? 기독교인들은 기복신앙을 갖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기독교는 기복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복이라는 것이 어디를 향한 기복이냐는 거예요. 문제는 이 복을 이 땅에서 다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은 그들을 옹호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래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경험하지 못하지만 다음 세대에서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이미 이 땅에 도래하셨지만 마지막 완성 때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풍요롭게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실 그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위해 오늘 겸손과 나눔을 실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